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오늘 1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월 8일자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으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했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보좌 앞에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서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하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라도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 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장도 아무나 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이 지목한 자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대제사장이란 뜻이죠. 오늘 14장 앞부분의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씀과 연결됩니다. 토요일날 묵상한 본문이죠. 우리가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 죄가 다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세요. 반반이 아니에요. 아수라 백사처럼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런 식으로 반은 사람 반은 인간, 여기서 수많은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나왔어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예수님의 독특한 신비예요. 그걸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사람이세요.
100%.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라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여기에다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도 시집 가가지고 딸이 시집간 딸이 이제 결혼 생활하고 아기 낳고 육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어떻게 키웠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지나간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분히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아세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피부로 체험하고 체감하고 실감하신 분이에요. 배고픔과 배신감과 눈물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다 겪었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육체로 갇혀서 있으면서 다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변호해 줄 수 있고 호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누구보다도 연약한 인간의 모든 점을 이해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아뢰고 호소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나한테 왜 그게 중요하냐? 16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죄는 없으신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인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때를 따라 은혜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린 자격 없어요. 우린 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그게 하나님 보좌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것도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고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신가?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인간 제사장과 달리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쓴 이유가 여러분 있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믿게 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썼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를 지도자로 택했으면 우리 생각에 그분이 그냥 모세가 지도자도 되고 제사장도 겸하고 그러면 좋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생각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세웠냐? 그의 형이 있잖아요. 형이 처음에는 말 저는 못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대변인만 세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광야로 넘어오면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그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고. 막 혼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막 너나 나나 그거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딱 먹방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처럼 오늘 표현 나오잖아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라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라고 딱 이렇게 규정 이렇게 해놨어요. 지목하신 자라야 가능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 제사장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아니 뭐 할 것도 없어요. 아론은 어떤 인물입니까? 광야에서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누가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론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들의 후손들을요 역시 똑같아요. 여러 허물과 죄가 많아요. 얼마나 대제사장이 뭐 그냥 아비나답 같은 거 잘못된 불을 올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있었잖아요. 제사장 사이에서. 뭐 멀리 갈 거 없어. 사사기 시대는 얼마나 제사장이 타락했습니까? 망가졌죠. 뭘 홈리와 비느하스 뭐 그 얘기 보세요. 그 얼마나 엘가 그 집안에 보세요. 인간 제사장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속죄를 선포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누구의 죄가 없다고 선포하길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먼저 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정결하게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집례해야 될 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였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결국 죽기 때문에 영원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후손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제사장 역할을 충원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여기를 끊어냅니까? 그와 비교해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뭐 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세 번째 넘어갑시다.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고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도 하나님의 지목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반차라는 것은 라인 또는 순서 또는 조 뭐 이런 뜻이에요. 조별 짠다고 그러잖아요. 팀별 짠다고 그러잖아요. 조별 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뚜렷하게 나와요.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그 예언을 한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맞죠? 아론과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굳이 따지면 레위 지파예요. 그럼 예수님은 굳이 혈통적으로 보자면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론보다 훨씬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죠? 12지파가 생겨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형성했잖아요. 그럼 그게 훨씬 전에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출애굽 당시 430년 정도 종사를 했으니까 그 갭이 한 500년이 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브라함 때 나타난 인물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이건 또 내일 또 이 멜기세덱이 신비한 인물이라서 계속 5장, 6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느 라인을 탔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라인, 아론의 자손 라인을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아론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누구? 아브라함 때 언급되는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라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내일 또 모레 이제 합니다만 신비한 인물이에요. 거기만 나와요. 출신, 신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나서 전리품, 전쟁에 승리해서 엄청난 전리품 챙겨 오다가 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깍듯이 그에게 대합니다. 살렘의 왕, 의의 왕,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11조가.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려요. 그리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서 왕이지만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어요. 재해석하고 있어요. 신약, 구약을 신약이 재해석하고 있고요. 구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고 있어요. 서로. 그 옛날 창세기의 일을 히브리서가 지금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으로 그 라인을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 신비했던 인물, 그때만 등장하고 사라져버린, 그러나 여전히 있었던 그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 5장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인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죽는 고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배우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분이, 죄가 없는 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한테 너희도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순종하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아주 본성부터 그래요. 아기들 태어나면 얼마나 고집부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떨 때 이제 쥐어 패고 싶어요. 그런 충동을 어른이기 때문에, 애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들 떼부리는 거. 지 승질이 다 될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게 꺾여야 돼요. 그거 안 꺾입니다. 사람과 안 꺾여요. 커하면서도 똑같아요. 나중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지 고집대로, 지 승질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언제 꺾이냐면은, 언제 하나님 뜻에 굴복하냐면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꺾여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약한 게 아니고, 결코 그게 나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은 쉬지 않고 올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구원의 근원을 이루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 고집, 내 성격, 내 하고 싶은 거 이거 꺾여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빨리 그걸 깨달으면 빨리 순종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순종 안 하거든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 다 상황에 맞아야 되고, 내 뜻대로 다 됐을 때만 순종하려고 그래. 조건이 다 맞아야만. 뭐 빛 틀리고 뭐 안 맞고 뭐 이러면 없고 이러고 저렇고 뭐 이러고 그러면은 순종 안 해요.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깨닫고 딱 무릎이 꿇어지는 순간, 그 무릎이 꿇어지는 순간이 언제겠냐고요. 고난이 오는 순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무릎에 꿇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순간, 내 고집 부리고 끝까지 버티고 악착같이 그러면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딱 굴복하고 그 뜻에 온전히 따라갈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쭉 히브리서 앞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좀 이게 신학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약간은 떨어져 있을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타겟으로 했냐면 유대인들을 처음에 예수를 믿다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확실히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알아?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야라는 걸 계속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천사보다 더 귀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그다음에 대지상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이야 막 이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4장 찬양지 8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왜 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막아 허물어 버리시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르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계시다고. 하나님 오늘도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근심 걱정 주님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맡깁니다.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모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모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며 지금도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다 치고 꺾고 내려놓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자신을 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주의 뜻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결코 나의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돼서 한 주가 또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허송세월할까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투루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